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사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우리에게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은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사명이 없는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전부 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6장 9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짐으로 법궤를 뺏겼어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 가고 난 날부터 시작해서 막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상한 재앙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이 법궤 때문에 온 건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건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새로 수레를 만들고 금방 새끼를 낳은 소 2마리에다가 그 수레에 법궤를 얹어서 벳세메스로 올려보내면서 이 소가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이 재앙이 법궤 때문에 온 것이고 만약에 되돌아오면 우연이 된 거다라고. 근데 이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소가 금방 새끼를 낳기 때문에 새끼가 보고 싶어요.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러면서 또 그 암소 2마리가 울면서 사명 때문에 이 벳세메스로 올라가야 되니까 법궤를 싣고 가는 이 벳세메스로 올라간 두 소가 올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마귀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요건 놈잘 붙여야 돼. 마귀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요 마귀라는 놈은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이게 지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이렇게 떼버리고 뭐 속이는 자, 또 뭐 이게 사기치는 자, 이런 마귀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정죄하는 자, 고소하는 자라고 하는 사탄이란 이 아주 불명한 이름을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뭐 이거에는 우리가 이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해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딘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복음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복음 전하는데 무슨 정해진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아람 군대의 사마리아 성이 겹겹이 포위를 당했습니다. 옛날 전쟁은 그냥 겹겹이 포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에 식량 떨어지면 항복하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식량 사정이 최악으로 떨어져 가지고 어린 자식을 삶아 먹자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 안에도 양식이 없는데 성 밖에 있는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내어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서 양식이 안 나와서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으나 아람 진영으로 가다가 자우전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우리 아람 진영으로 가보자. 이렇게 나병 걸린 사람들이 아람 진영으로 가봤더니 하나도 없는 겁니다. 군대가 막 갑자기 철수를 했나 봐요. 그래서 막 식량도 다 버려둔 채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일단 자기들부터 먹었을 거 아니에요? 시큰 게 먹다가 생각하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기쁜 소식을 저 사마리아 성 안에 굶어 죽는 사람들한테 전하지 않으면은
화가 우리한테 미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가서 아람 군대가 다 철수를 했습니다. 양식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해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그 기근이 이렇게 왔을 때 애굽에 양식이 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애굽에 내려보내가지고 양식을 구하여 오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쁜 소식은 나한테만 기쁜 소식이 아니고 그걸 들어야 될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는 동안에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룩 같은 분이 되십니다. 밀가루에다 누룩을 이렇게 넣으면요, 밀가루 전체가 누룩이 돼버립니다. 밀가루 전체가 누룩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누룩 같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이게 딱 들어오게 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은 칠까지 어둡습니다. 근데 빛 대신 주님이 이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어둠이 물러가고 그 밝은 빛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소금 같은 분이 되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이 세상이 살면서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말 재미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맛이 없어서 그래요. 음식 먹는데 밥맛 떨어져 봐요. 그 맛이 없어요. 그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소금 되시는 예수님이 딱 들어가면 맛없는 그 맹물 같은 인생에 맛을 이렇게 던져줘서 맛있는 인생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게 누룩 같은 복음, 또 빛과 같은 복음, 또는 소금 같은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나눌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복음을 나만 갖고 누리고 살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우리의 사명이 뭐냐, 이거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를 찾아내는 일. 따라하세요. 제자를 찾아내는 일. 우리의 사명이 제자 찾는 데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너희는 가라는 거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선교와 전도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거는 제자를 찾는 겁니다. 선교도 제자를 찾는 거고 전도도 제자를 찾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선교나 우리가 전도를 우리가 하게 되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셨는데, 사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를 찾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를 찾으면은 제자들과 함께 동거하시면서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가운데는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선교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간에 우리가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반드시 거기에는 제자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삶에서 지금 이렇게 교제하고 만나는 사람 가운데 잘 이렇게 유심히 봐봐요.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가. 예수님은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동네 저 동네로 이렇게 자꾸 옮겨 다신 거는 제자를 찾으러 다니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갈 때 그냥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볼때같이 예수님 보려고 나왔어요. 아마 이 키가 작은 삭개오가 늦게 좀 나왔나 봐. 나왔더니 그냥 사람들이 이게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아무리 키 작은 삭개오가 팔짝팔짝 뛰어도 예수님이 안 보여. 그래서 앞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뽕나무에 앉은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글쎄 삭개오의 집에 하룻밤 묵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내려와가지고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제 회개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갓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소유의 절반을, 내가 네 것을 토색하였으면 내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지. 그리고 오늘 내 집에 내가 유하여야 되겠다 오지. 삭개오, 너 나쁜 놈이지,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삭개오가 아마도 자기 이름을 불러줬으니까, 여러분 누가 한번 시구자 해보세요. 예수님 삭개오야 삭개오야, 삭개오를 아셔요. 하나님이 삭개오만 아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이름도 다 아셔요. 우리 하나님 모르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설마 내 이름을 아실까? 네, 의심하지 마요. 여러분의 이름이 다 생명책에 기록됐고, 생명책에 기록 안 된 사람은 몰라, 우리 주님도.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우리 주님이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삭개오로 부르신 거예요. 삭개오에 내려오라. 그랬더니 삭개오가 회개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대답을 잘해야 돼요. 제가 이 목회하면서 목회를 해보면 참 대답들을 안 해요. 대답들을. 주님이 이렇게 콜을 하면은 아멘 그러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부르시는데 대답을 안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들을 보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를 이렇게 딱 다니시다가 베드로하고 그 동생 안드레가 고기 잡는 걸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즉시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다가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버지하고 배에 앉아서 그물 깃고 있는 걸 보시고 너도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배와 부친을 버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런 것만 읽으면은 야, 예수님은 참 제자 찾기도 쉽고 뭐 그냥 부르면 척척 그냥 예수님 따라가서 제자가 됐나 보다 그러지만 말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가서 부모를 좀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얘기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사실은요, 이 사람이 예수님 따르라고 그러는데 좋은 말로 거절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제가 따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따른다고 그랬어요. 제가 따라가긴 하겠습니다마는 가서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다. 예수님 따르기로 마음을 정했으면 그냥 뒤돌아보지 말고 따라가면 되지. 뭘 머뭇머뭇거리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보면 따르는 걸 잘해요. 따르는 거. 또 예수님 제자가 된 사람들 보면 말씀 듣는 거를 엄청 좋아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될 자질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말씀 듣기를 좋아하셔야 돼요. 말씀 나누는 거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아이고 뭐 또 말씀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 같이 이렇게 내게 약이 되고 이렇게 전 좁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게 제자가 되는 사람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나서 은혜를 잘 받아요.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 거지 뭐 시험 들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 보면 교회 나왔고 맨날 시험 들었다고 그래. 아니 교회가 무슨 시험 들은 데입니까? 은혜 받는 데지. 은혜 받으러 와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는 곳인데 왜 은혜를 못 받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 예수님 설교하면 다 은혜 받은 줄 아세요? 예수님 설교에도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예수님 설교 들으면서 은혜를 못 받았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설교를 그냥 그 신통찮게 해도 여러분이 준비만 되면 다 은혜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만큼 받아가는 거지 뭐.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얼마나 마음의 문 여는 방법을 자세하게 가르쳐 줬어요. 마음의 문은 그냥 열려 그러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의 교회 나오면은 마음 문을 여셔야 돼. 왜? 은혜 받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 교회 와갖고 냄비에 그냥 뚜껑 닫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닫아놓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냄비 뚜껑 닫아놓은 데다 물을 갖다 들이봐봐요. 예? 하루 종일 부어도 안 들어가. 한 달 부어도 안 들어가. 1년 부어도 안 들어가. 뚜껑을 열어야 거기다 담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열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열려고 그러면 열리고 닫으려고 그러면 닫혀요. 잘 모르겠거든. 그냥 목사님이 하는 말을 믿으세요. 마음은 열려고 그러면 열리고 닫으려고 그러면 닫혀. 이게 열고 닫히고. 그게 언제 그거를 제일 잘할 수 있냐면 기분 좋은 사람 앞에 가면 마음문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열었어. 그래갖고 상대방이 한 얘기를 이렇게 막 그냥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으려고 막 이렇게 경청을 해. 근데 기분 나쁜 사람 만나고 기분 나쁜 사람이 뭐 이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표정은 딱 듣는 척 하는데 생각은 딴 데 날아갔어. 안 들어. 그게 우리 마음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다는 거라니까요. 찬송을 부르거나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 마음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을 잘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사이에 저절로 마음문이 열려. 그러니까 마음문 여는 방법을 모르면 하나님 교회 나 찬송 부를 때 찬송이라도 잘 부르면 돼요. 열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삭개오처럼 우리가 뭐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면 마음문이 열리고 우리 마음의 그릇을 바꿔도 마음문이 열리고 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도 마음의 문이 열리고 뭐 우리가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 뭐 기도해도 마음문이 열립니다. 마음문 여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해요. 근데 가장 쉬운 건 뭐냐면 그냥 우리 마음을 열려고 그러면 열린다는 거예요. 뭘 그걸 뭐 어렵게 생각을 해요. 열려고 그러면 열리고 닫으려면 닫힌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딱 열어놓고 은혜를 받아야지. 그러면 뭐 은혜 받아야지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이 떨어지는 그냥 그게 계속 마음에 담겨지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담겨지는 말씀이 있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었는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그 자주 갔던 집이 있습니다. 그 마르다 마리아라고 하는 집이에요. 그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그 앞에 감람산이라고 있는데 그 감람산 바로 그 자락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걸어가기도 쉬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그냥 걸어가면 산책하듯이 조금만 가면 그 마르다 마리아 집이 나와요. 성전에 술래 가거든 꼭 가봐. 거기 들어가려면 입장료를 또 내라 그래요. 그래서 안 데려가. 그 마르다 마리아 집이 있는데 그 마르다 마리아 집에 예수님이 자주 가셨어요. 그러니까 가니까 마르다가 그냥 예수님 오셨다 그러니까 막 마음이 분주해. 예수님 때 뭘 대접을 할까? 그래갖고 막 부엌에 들어가서 뭘 대접, 막 하는데 마리아라고 한 동생은 딱 예수님 발치에 앉아갖고 딱 예수님만 쳐다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리고 말씀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엌에서 일하던 마르다가 좀 짜증이 났어요. 저 동생이라고 하나 있는 게 말이야.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음식장만 하면 얼른 뛰어나와서 같이 준비할 거지 말이야. 누구는 그냥 거기 탁 앉아갖고 나올 줄도 모르고 나는 부엌에서 막 이러다가 그냥 그러고 그냥 혼자 열심히 했으면 좋은데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얘기해서 예수님 그 동생 좀 내보내갖고 나를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대답할 때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말씀 듣는 쪽을 택했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쪽을 택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도 뭐 오란 데가 얼마나 많아요. 갈 데가 얼마나 많아요. 다 정리하고 달려오신 거잖아요. 왔는데 본전은 찾아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자꾸 본전 생각이 나. 아유 오늘 시간 낭비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꼭 은혜 받고 가시길 저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제자 될 사람들 보면 순종도 잘해. 말하면은 아멘도 잘하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같은 사람 보면 모세를 40년 동안 도왔는데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도왔기 때문에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인물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기뻐했던 여인처럼 제자를 우리가 찾고 찾으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기뻐했던 것처럼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냐?
제자를 찾는 거라는 거예요. 제자를. 예? 선교가 뭐예요? 제자 찾는 거지. 전도가 뭐예요? 제자 찾는 거지.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제자 찾는 거지. 제자를 찾으면요, 제자가 제자를 낳아요. 여러분 꼭 제자 찾는 일에 올인하시기를 저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풀라는 일입니다. 예?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꼭 받아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 세례를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 세례 받는 거, 성령 세례 받는 게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으면은 세례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부터. 물 세례부터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 이렇게 교회 나왔으니까 이제 물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유, 조금 있다가 받겠다고 막 이런 분이 있어요. 왜 그럼 조금 있다가 받냐 그러면 아유, 죄진 게 많아가지고 죄진 게 많으면 죄진 걸 정리하라고 물 세례 받으라고 하는 건데, 그냥 아직은 아니라는 거, 아직은. 예? 그게 뭐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썩 좋은 생각도 아닌 겁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던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있는데, 그 교황이 아니 그냥 기독교를 국교로 한다고 공인해준 참 훌륭한 왕이니까 교황이 찾아가고, 황제이시여 세례를 받으시죠. 그러니까 아유, 내가 세례를 받긴 받는데 지금은 아니다. 내가 죽으려고 그럴 때 죽기 직전에 와가지고 얼른 세례를 베풀고 내가 깨끗하게 죄를 청산하고 갈 수 있게 그렇게 하라. 그러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죽는 날 아십니까? 언제 죽을 때 아세요? 아무도 몰라. 예? 오늘 우리가 죽는 날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 보면 두 종류로 죽더라고요. 하나는 보면 갑자기 죽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서서히 죽는 분이 있어. 근데 내가 서서히 죽는 분을 보면, 야, 마지막에 은혜를 받았구나. 아주 은혜도 크게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서서히 죽으면은 이제 인생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들도 만나갖고 얘기하고, 보고 싶은 사람도 보고 얘기하고, 뭐 또 할 거 있으면 이것도 뭐 이렇게 하라고 하고, 다 해놓고 마지막에는 이제 간다. 그리고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가는 사람이요, 그게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복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하더니 가십니다. 나는 병원에 가갖고 건강검진 받았는데 막 갑자기 막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빨리 들어오라는 거, 빨리. 그래갖고 내가 뭐 이렇게 급할 게 없는데 뭐 빨리 들어오냐고. 하여튼 막 시간 잡을 테니까 빨리 들어오시래. 여기 심장을 검사했는데 하나가 막힌 것 같대. 그게 막히면요,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그래갖고 가갖고 제가 수술대에 딱 누워갖고 이곳까지 막 이렇게 하고 막 여기까지 해서 약을 뿌렸는데 정상이야. 그 의사가 그거 보고 좀 그랬나 봐. 그냥 넣을 때는 살살살살 이거 뭐 넣었는데 뺄 때는 또 낙을 확 잡아 빼더라고. 좀 기분 나빴나 봐. 어쨌든 넣을 때는 살살 넣었는데 뺄 때는 그냥 확 잡아 빼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들어갔다가 그냥 퇴원했는데, 야, 사람이 심장에 혈관이 3개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한번 갈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회개와 이 세례 받는 거를 미루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미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9장 27절. 한 번 죽는 건 사랑에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는 다 죽는 거를 이렇게 알면서도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아직 확실한 예언을 하나 할 수 있는데 100년 이후에 여기 살아계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100세 더 사시나? 여기다가? 여러분의 나이에 100세를 보태봐요.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나? 한 사람도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다 죽는다니까요. 예? 더 살고 싶어도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꼭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의 관원이요 랍비요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하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이 뭐냐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니고데모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기를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까? 그러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참 너는 유대인의 납비라고 그러면서 거듭난다고 하는 게 어떻게 거듭나는 건지도 모르냐? 왜 이렇게 무식하냐? 그러면서 또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왜 우리가 물 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 생활을 하기 위해서, 천국을 우리가 땅에서도 하늘에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갔을 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을 때 우리가 물 세례도 받아야 되고 믿을 때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언제 확 바뀌느냐?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인생을 바꿔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에 우리가 충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물과 성령을 받은 후에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줬는데 그냥 받은 날로부터 그냥 묻어버렸어.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안 써. 달란트를 묻은 거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는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라고 부어주신 건데 성령님을 받았지만 그냥 묻어버렸으니까 성령님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내게 주신 성령님 안에서 사는 거와 그 성령님을 묻어버리고 사는 삶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묻어도 안 되지만 우리 주님이 부어주신 성령을 묻어도 안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부어주신 성령을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받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뭘 받지도 못한 걸 걱정해요. 네? 그래서 한 달란트 묻었던 사람 그 달란트도 뺏겼잖아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명대로 가르치는 일. 한 번 더 명대로 가르치는 일.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풀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하긴 뭐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많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많이 있지만 이 많이 있는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해봐라 그러면 그 한마디로 요약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것을 가르쳤지만 그 많은 것을 가르친 내용을 줄여서 한 단어로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그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모든 것을 가르친 거를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한테 그래서 제자로 삼고 내가 한 걸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말씀의 핵심 내용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는 선교나 전도를 할 때 어디서부터 선교와 전도가 시작되냐 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때부터 선교가 되고
임마누엘 말씀이 시작된 데부터 전도가 시작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사업의 문이 열리는 것도 이 임마누엘에 관한 비밀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열리는 겁니다. 무슨 이게 꼭 우리 신앙에 관련된 말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이 임마누엘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성경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하다 그러잖아요. 누가 불통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에 다 길이 열리고 싶지. 근데 그 형통의 역사가 언제 오냐는 겁니다. 임마누엘에서 온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 사역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의 문도, 여러분 인생의 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게 철저히 깨달아질 때 거기서부터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뭐예요? 그게 임마누엘인 겁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하려고 오셨잖아요. 내가 임마누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이렇게 함께 부르신 후에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한순간도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린 적이 없다. 이러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 예?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선교도 하는 거고 전도도 하는 거고 사업도 하는 거고 인생의 문을 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나와 함께 한다 확신이 없이 선교나 전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교나 전도가 되겠습니까? 무슨 열매가 맺겠습니까? 되는 게 기적이야. 될 수도 없지만.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고는, 예수님과 임마누엘 하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다. 이게 되는 일이 없다는데 되는 일이 되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러면 그거는 출처가 이상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내 인생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계속 따라가면 망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마귀에 관한 소개했는데, 마귀는 딱 잡아가지고 인생을 망하는 길로 끌고 가다가 완전히 망했다 하시면 잠깐 제정신 돌아오게 놔줘. 그래서 그때 하는 말이죠.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거야? 내가 뭔 일을 한 거야? 때가 늦었어. 마귀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더 절망하게 하려고, 더 망하게 하려고. 아주 마귀는 질이 나빠요, 질이. 그러므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 잡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는요,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할 때 고기를 못 잡았어. 빈 그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또 아주 믿음 좋은 척해요. 내가 지난밤에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데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고 나가. 예? 아주 믿음 좋은 척은 혼자 다 했는데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어. 그물이 찢어졌어. 찢어진 그물로 고기를 잡아 올렸는데도 자기 배와 동료 배를 가득 채웠다고 그랬습니다. 고기가 도대체 이게 그물 찢어졌는데도 얼마나 잡힌 거야. 안 찢어진 그물로 잡았으면 그럼 더 많이 잡았겠지. 응? 그래서 베드로가 돌아와갖고 예수님 물어가면 탁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그리고 고백을 해요. 이제 그제서 자기가 찢어진 그물 들고 나가서 고기 잡은 거를 회개한 거죠. 어부는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 찢어진 그물을 들고 고기 나가지 않습니다. 지난밤에 고기를 막 잡았으니까 그물 막 여기저기 찢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꿰고 갖고 나가야지. 아무리 급해도. 예?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그 어부들이 앉아갖고 막 그물을 이렇게 꿰고 그물이 찢어져서 그래요. 꿰고 갖고 나가야지. 그래 찢어진 겁니다. 찢어진 거. 그 베드로가 회개하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고 우리 전이 베드로한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서 설교를 했더니 사도행전 2장 41절,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베드로의 한 번 설교로 3,000명, 한 번 설교로 5,000명을 돌아오게 했습니다. 나도 오늘 설교 중에 와서 부럽다. 한 번 설교로 3,000명, 한 번 설교로 5,000명. 뭐 부럽다 그랬습니다. 뭐 부러운 건 부럽다고 그래야지. 야, 한 번 그냥 회개하라. 그것도 뭐 그랬더니 3,000명이 또 나가 회개하라. 근데 5,000명이 돌아왔어.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의 믿는 사람 수가 늘었으면 그 예루살렘이 지금과 와도 손바닥만한 동네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그 역사가 크게 일어났는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임만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나 전도할 때 예수님이 동행하고 또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선교나 전도를 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와 동행하신 예수님, 나와 임만을 하신 예수님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교나 전도할 때 열매를 맺은 후에 잘난 척하거나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뭘 내가 했어야 자랑을 하고 내가 했어야 잘난 척을 하지, 다 주님이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간다게 내시에게 복음 전한 내용입니다. 빌립이 한 줄 아십니까? 성령께서 가사강야로 내려가라고 해서 에티오피아 간다게 내시에게 복음 전한 거고, 그 사람이 돌아가다 한 나라를 복음화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엄청난 일을 했는데 누가 하셨어요? 성령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신 거죠.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또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누스트라에서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는데, 이거 베드로가 무슨 말씀 잘 전해갖고 바울이 말씀 잘 전해갖고 바울이 무슨 능력이 있어갖고 일으킨 게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일으켜 주신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선교 역사에 정말 우리가 중요한 인물 누디아가 나오는데, 바울과 누디아가 이게 만남을 갖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 설교 잘해하고 누디아의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임마누엘 할 때 임만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 축복과 저주가 예수님이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나 전도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는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지 않거나 임마누엘 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렸거나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결론적인 말씀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제자가 있고 제자를 찾아서 제자와 함께 임마누엘 하면 그냥 저절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제자가 된 사람에게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찾은 제자에게 예수님이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맨날 그냥 낙심하고 절망할 때 있는데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무슨 낙심할 게 뭐 있어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정리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 제자를 찾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임마누엘 해야 된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